예레미야 말씀이 어려운 것은, 물론 예레미야서를 비롯한 선지서의 말씀이 어려운 것은 시대 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 순으로 역행하기도 했다가 제대로 돌아오기도 했다라, 그렇게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2장 말씀에 보면은 시드기야 왕 10번째,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18째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이 남유다의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시드기야 왕 11년째 나라가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패망하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의 상황은 더 안 좋습니다. 나라의 형편은 어려운 가운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위대 뜰에 오늘 갇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 안에 갇히게 된 이유가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엇보다도 이 바벨론의 손에 남유다가 넘겨질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증거하여서 오늘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시드기야가 오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며, 또한 그 면전에서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을 직접 보게 될 것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는 포로로 끌려간 곳에 계속 머물게 될 것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세 번째로는 결코 남유다가 이 포위한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군대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내용은 사회의 불안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또한 민족적으로는 오늘 반역자이고, 또 무엇보다도 국론을 분열시킨다라는 이유로 말미암아 오늘 옥에 갇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라적으로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오늘 계속 침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레미야 자신은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사촌 하나멜의 땅을 오늘 물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나라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하나멜의 밭을 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나라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면은, 아마 우리도 지금 나라가 되게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면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든지 살 국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처분해서 현금을 두둑하게 가지고 있을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반대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오늘 사촌의 땅을, 오늘 기업을 물으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 순종을 하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순종을 하고 있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아멘. 여러분, 오늘 기업을 물으는 것은 금족이 마땅히 담당해야 될 일이었죠. 특별히 레위기 25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가까운 형제가 밭을 팔게 되면은 가까운 형제가 그 밭을 무르는 것이 기업 무르는 자가 해야 될 책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기업 물을 책임을
다 아는 사람이 성경에는 나타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의 말씀에 보면은 이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기업물을 짜이기 때문에 이 나오미의 밭을, 룻의 밭을 오늘 기업 무르는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가까운 사촌이었던 하나멜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이 땅을 팔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가까운 형제라면은 그 직무를 감당하라고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가까운 형제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상황과 형편은 기업 모르는 자의 책임을 감당하기가 어렵죠. 나라도 혼란스럽고 개인적으로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에게는 이 나라의 정황과 자신이 처한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그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상황과 형편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사람들은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상황과 형편과는 상관없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하나멜의 밭을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바벨론에 의해서 오늘 나라가 오늘 넘겨지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에만 오늘 주어진 일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 기한이 다 차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이고 오늘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신이 선포한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오늘 이렇게 돼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고 또한 그곳에서 삶이 회복되어질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다 차게 되면은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며 무너졌던 성전이 70년 후에는 다시 재건되어서 오늘 그들이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는 일상이 회복되어질 것을 선포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은 아나돗에 있는 고향에 있는 밭을 사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는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먼저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설교자에게 있어서의 제일 커다란 고민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은 선포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가 바로 설교자가 되는데 내 삶이 과연 그런 것이 되는 것인지가 늘 고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선포한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나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가 336장에도 오늘 성도의 삶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환난과 핍박을 당했어도 오늘 성도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형편이 좋고 나의 여러 여건이 좋을 때만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에 유리하고 불리하는 그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선포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밭을 살 뿐만 아니라 이 밭을 봉인한 증서와 또한 봉인하지 않은 증서에 오늘 만들고 그것을 바룩에게 맡겨둠으로 말미암아 오늘 선포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일부터 살펴볼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살아가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뜻을 정확하게는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를 하고 있고 그것에 관해서 응답이 오늘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순종이 먼저고 기도가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면은 지금 나에게 그것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못하고 또 현재로서는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순종을 먼저 한 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기도하면서, 물론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순종을 한 후에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있는 이 순종과 기도의 순서대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몇 가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참이냐 거짓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느냐가 중요해서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이고 세상의 왕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라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상황과 또한 형편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성도들은 자신이 선포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우리가 늘 삶 속에서 늘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순종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먼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가 선포하였기 때문에 선포한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물어보는 순종 후에 기도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는 상관없이 말씀이기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오며 우리가 선포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고 우리 가운데 순종이 우선이며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상황과 형편을 따라가지만 모든 믿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따라가는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